12절 상반절에서 12장 상반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12절과 13절은 한 성령으로 한 몸된 교회, 또 한 몸된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적인 신분에 상관없이 한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아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하나됨을 해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그들 가운데 종과 상전, 종과 자유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태생적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존재했지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많이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의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아 살이 찢어져야 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아 죽어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라고, 내가 조금 더 은혜를 받을 만하다고, 내가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한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다른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누워서 침 뱉기라는 속담을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과 공동체를 믿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부터 31절 1절까지는요 교회의 여러 지체와 여러 은사들과 여러 직분들을 왜 허락해 주셨는지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발과 손과 귀와 눈과 코를 예로 들면서 이 모든 것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발은 맨날 발냄새나 풍기고 발톱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양말에 구멍만 내고 그래서 발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발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손은 어떻습니까? 손버릇이 좋지 않아서 자꾸 엉뚱한 짓만 하고요. 겨울이면 손등이 그냥 갈라져서 또는 물에 습진에 고생하고 그래서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손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장미꽃 한 송이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코는 또 어떻습니까? 환절기만 되면 그냥 비염 때문에 고생하고 콧물이나 찍찍 흐르고 말이죠. 차라리 그러면 없으면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코가 없으면 어떻게 싱그러운 봄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발가락의 기능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힘을 못 쓰고요. 발이 온 봄이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힘을 못 쓰고 네 번째 발가락과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가 아프면 몸의 균형이 깨져서 넘어진답니다. 그 사이가 아프면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한 몸에 여러 지체를 주셨는가? 오늘 25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이것이 여러 지체를 둔 목적인 것이죠. 왜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 직분을 통해서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왜 교회에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취미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서로 돌보면서 서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 왜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꿔주게 하기 위해서 이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그 노아 사건을 어제 이렇게 봤는데요. 노아가 그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는 그냥 그 온몸이 그냥 벌거벗고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그냥 사실은 노아가 그냥 주정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노아가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있는 게 그게 그냥 노아가 주정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런데 그 아들 야벳이 야벳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는 형들한테 가가지고 막 떠벌리죠. 형, 아빠가 그냥 아빠가 그냥 함이 아빠가 그냥 다 고쳐서 다 내놓고 누워있어 이렇게 가서 일러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주 대노를 하시죠. 저주를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저주하셔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노아를 보면서 노아가 주정 부리는 것이 아닌데 이 아들이 그 노아의 마음도 모르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요, 노아가 왜 그렇게 술을 먹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술을 제조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맛이 제대로 들었나 숙성은 제대로 됐나 이게 맛보다가 술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주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냥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그냥 이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 여러 지체들을 보내주신 것은 다 필요해서, 만약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니까 왜 새 아들을 주셨냐? 노아의 그 연약함을 돌보라는 거죠. 노아의 그 연약함, 이렇게 내 아들 노아가 말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가 술 취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포도주를 드리려고 맛보고 막 검사하다가 술에 취했으니까 새 아들 그러면 니네가 좀 도와야지, 세상에 그걸 갖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 이러고는 하나님 뭐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과 이제 연관해서 보면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우리 지체들을 보내셔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은 한 10여 명, 어제도 한 10여 명 같이, 10여 명이라는 것은 12, 3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5, 6명이 아니라 12, 3명. 12, 3명과 15, 6명이 왜 이렇게 다른지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새벽에는 또 이렇게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함께 또 섬기게 하시고, 주일날은 또 그런 성도님을 보내서 함께 섬기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몇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공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관련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사와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고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주어지지만
이런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도와 선지자와 이 사람들이 훨씬 우월하고 그 다음은 다음이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선순위 말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31절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31절에 더 큰 은사는 원래 성경에는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더 큰 은사들이라는 것은 14장에서 이제 다양한 은사를 또 가르칩니다. 14장의 은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느냐? 더 많은 지체들을 서로 돕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나에게 다른 이보다 더 좋은 은사들, 더 많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은 더 많이 돕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이제 13장에서 내일부터 말씀하시는 이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은사와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을 돌보고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가장 좋은 길,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